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기쁨 충만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고 또 그 어떤 사람도, 또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갇혔습니다. 자유와 권리와 그리고 인권을 다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불행하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슬퍼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권면하죠.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견딜 수 없는 슬픔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길 수 없는 역경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며 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무엇보다도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결단은요, 하나님의 회복을 얻게 될 거예요. 또 오늘 기쁨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쁨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새 기회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순종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는 기쁨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섬김의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선생님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요, 서로 섬기면서 살아라 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사랑만큼 사랑하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섬김을 가르칠 때는요,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고요,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했습니다. 23장 11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또 그 희생을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섬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사랑의 실천이고 리더십의 본질이며 예배의 표현입니다. 또한 섬김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의 핵심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섬김을 통해서, 섬기는 성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고 열매 맺는 섬김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기는 공동체로, 예수님 닮아가서 그렇게 섬기는 교회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감사교회 아까 광고해 주셨던 것과 같이 다음 주에 창립 21주년이 됩니다. 그동안요, 교회를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선교했고 많은 사역 감당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 지금 일부 예배 오시고 다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 어린이들, 유스그룹들, 학생들 섬겨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성가대, 찬양팀, 셀 리더와 식사 봉사자들, 예배부, 미디어부, 선교부, 교육부, 관리부, 차량부, 새가족부, 중보기도부, 셀 사역부, 양육부, 행사부, 재정부, 또 빠진 부서 없죠? 또 시험 들까 봐 오늘 모두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차량부 너무너무 수고 많으세요. 아침 일찍 오셔서 일부 예배 전에 오시고, 그리고 1, 2부 다 섬겨주시고, 바깥에서 추운 날씨, 더운 날씨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우리 차량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차량부 만나시면 꼭 수고하신다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손만 흔들어 주지 말고요, 창문을 내리세요. 그리고 눈을 마주쳐 주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소리로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고 꼭 말씀해 주세요. 언제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네. 일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 벌써 1년치 다 예약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감사하며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감사교회를 섬김의 공동체로, 기쁨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김의 기쁨, 하나님께서 섬기는 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마땅한 보상, 기쁨입니다. 섬김의 기쁨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쁨인데요, 세상이 모르는 놀랍고 경이로운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섬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기쁨이요,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놀랍고 경이로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섬김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섬김의 기쁨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 섬김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 섬김의 기쁨은 복의 기쁨입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서로 섬기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동기는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상에서 섬기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섬겨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용량은요, 크고 위대한 일을 했을 때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섬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그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요, 내가 큰 일을 해가지고 큰 무슨 어떤 성공을 해서 받는 기쁨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신비롭고 여러분 비밀스러운 거예요. 지난주에 김영우 권사님 병문안 갔습니다. 오랜만에 뵈서요,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또 기도하고 컨디션이 이렇게 생각보다 좋아 보이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10분 정도 함께 그렇게 대화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권사님이 저 배려하시려고 목사님 바쁘신데 가세요. 다 나오면 교회에서 뵐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10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제가 가기 전에 찬송가 한 곡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불러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불러드렸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참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근데 내가 그렇게 했더니요, 두 번째 불렀더니 권사님이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리고 정 집사님이 뒤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함께 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잔한 기쁨으로요, 우리 모두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기쁨은요, 사랑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어도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크고 작은 일 사랑으로 섬기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섬김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던 그 섬김은요, 예수님께 섬김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섬기는 일은 단순한 봉사나 선행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있어서 뭐 봉사함으로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섬김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영성의 핵심인 것이 이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은요, 그냥 이렇게 뭐 섬기고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요, 엄청난 영역들이 같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J.I. 패컬 목사님이 섬김의 영성에 대해서 7가지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섬김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섬김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세 번째 섬김은 말씀의 실천입니다. 네 번째 섬김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섬김은 공동체를 살리는 힘입니다. 여섯 번째 섬김은 영적인 성장과 치유의 통로입니다. 일곱 번째 섬김은 영원한 상급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게 엄청난 영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영역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주위의 삶,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인생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섬김의 기준으로 우리의 상금이 어떻게 해요?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심오한 의미와 영성과 가치관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기쁨은요,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 전에는 받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어떤 거를 해서라도 받을 수 없는 게 이 섬김의 기쁨이에요. 오직 섬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하루는 제가 차에서 단추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단추가 잃어버리면 이게 옷이 안 되잖아요. 엉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잘 뒀는데 집에다 차를 파킹하고 찾아보려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구석구석 깜깜한데 다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찾고 있는데 전화가 갑자기 울려갖고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집에서 전화 온 거예요. 왜 집에 안 들어오고 있냐고. 그래서 내가 단추 찾고 있다고 그랬더니 지금 저녁 만찬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서 단추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만찬 먹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만찬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추 찾고 있고요, 여러 헛된 일들, 그런 일들에 여러분 후회할 일들만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너무나도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가대도 조인해 보세요. 찬양, 성가대 조인하면요, 얼마나 다 정착하고 다 신앙생활 잘하시고, 예? 기쁨이 넘치고 새로 들어가신 분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은혜롭고 많은 사람들 축복해줘요. 문제는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예? 작은 섬김에 참여해보고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해보세요. 여러 가지 사역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그냥 인포메이션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다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스톨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섬기면서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섬김의 기쁨은 복의 기쁨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예수님이 예비하신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사는 삶은요 너무나도 복된 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이 많은 복들 다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리스트가 교인들 리스트가 다 있어갖고요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요 분별력의 은사가 있어요. 그게 어렸을 때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름 놓고 기도하면요 아 뭐가 잘못되고 있군, 뭐가 필요하군, 이런 게 그냥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쭉 하다 보면요 이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너무 부정적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분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걸 이렇게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아니고 돌아섰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 말고 좀 긍정적인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요 다 얻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뭘 섬겨야지 받을 수 있죠. 저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섬기지 않으면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섬기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많은 복 중에서 가장 복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빛을,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전도 열매의 복입니다. 내가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강권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구원받았을 때 그 전도의 열매가 그 전도의 영광이 우리의 제일 큰 복이라는 거예요. 니콜라스 윈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에요 체코의 그 나치 어린이 수용소에서 669명의 어린이들을 구출한 사람입니다. 8번을 기차를 동원해 가지고요 이 어린이들을요 그 나치 수용소에서 8번 따로따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구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 기차에 수십 명의 아이들을 또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요 그때 폭격이 일어나서 그 고아들은 다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상심해 가지고요 아무한테도 이런 일을 알리지 않고 자기만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위층에 올라갔다가 어느 상자에서 이 니콜라스 윈튼이 그 기록해 놓은 669명의 어린아이들의 명단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 남편이 이런 좋은 일,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 그래갖고 BBC에 연락을 했습니다. 영국 BBC에. 그래서 거기서요 669명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서 가장 희귀하고 특별한 이름을 골라서요 그 아이를 초청했어요. 지금은 뭐 50이 다 넘었었죠. 다 어른으로 성장했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다가요 옆에 그 초청받은 그 아이였던 그 어른이 나와가지고요 내가 그때 당신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소개를 했어요. 둘 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옆에 사람도 자기 그 이름을 밝히면서 나도 그때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만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두 명이 있었는데 이 앵커가요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혹시 이 자리에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 고아로 니콜라스를 통해서 구출받은 사람이 있으면 다 일어나 보세요 그랬더니요, 방송국의 모든 방청객들이요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막 쳐줬어요. 그리고 니콜라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허가하면서 그렇게 방송이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해서 그분이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내가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천군 천사들이 그 사람과 함께 우리를 환영하면서 그렇게 영광의 전도의 열매의 복을 나누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전도입니다.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새 생명의 은혜를 위하여 섬기고 전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두 다 섬기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새로운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